다 놓아버리라고 하시는데 불교 공부하고 타다 보니 경전 공부에 대한 욕심이 너무 생기는데 어떻게 놓아버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전 공부를 할 때 경전 공부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속의 어떤 학문이나 뭐 사상이나 철학 이런 거하고 이런 걸 공부하는 거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뭐 철학이나 학문이나 공부는 기본적으로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머리에서 여러 가지 뭐 사고를 하고 뭐 사상적 체계를 세우고 조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학문이 형성됐단 말이죠. 근데 불교의 가르침은 이론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수행의 길, 중도의 길을 찾고서 그것을 실천하셔가지고 체득을 하셨거든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체득한 바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아, 이렇게 닦으면, 팔 정도를 닦으면 깨달음이 이른다.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모여서 경전이 된 겁니다. 근데 뿌리는 깨달음의 체험입니다,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 머리로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그 경전의 목적이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것,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경전을 읽을 때 이 한 줄을 읽더라도 이것을 내 마음에 적용시켜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도록, 탐진치를 소멸시키도록 5가지 장애를 소멸시키는 관점으로 적용을 하면서 경전을 읽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걸 외우거나 뭐 논리적으로 체계를 세우거나 그러기 위해서 읽으면은 부처님께서 그 가르치신 목적하고 다르게 불교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읽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적용시켜서 내 마음의 오염원을 없애기 위해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도록 그것을 적용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학자가 평생 그 불교를 공부하고 아는 게 그렇게 많아도 탐진치 없애는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거는 세속의 학문을 하는 방식으로 경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단 한 줄을 읽더라도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입장에서 내 마음에 그걸 적용시키다 보면 그 한 줄도 정말 깨달음을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사리푸타 존자 같은 경우에도 그 아사지 존자의 한마디 개송을 듣고서 그 입류에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적용시켜서 탐진치를 소멸시키는데 그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 많이 읽고 막 외우고 이걸 여기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한 줄 읽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 적용시켜서 탐진치를 소멸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경전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 아들을 잃고 스님 법문 들으며 마음을 추스리며 잘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픕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며 자해명상을 해보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져 괴롭습니다. 그렇죠.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셨는데 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잘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결국은 고통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자해를 가르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뭐 다른 세상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세상의 존재들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건 자신을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면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탐진치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습관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 쓰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반사적인 것이죠. 어떤 반응이 오면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반응이 오면 이렇게 반응.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회에서 내가 그냥 배워진 대로, 습관대로 반응을 하며 삽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 반대거든요. 맞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불법을 공부하고자 할 때는 내 생각은 비워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습관, 고정관념, 내 생각은 비워내고, 아, 그래. 부처님 깨달음에 이르셨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고, 내가 지금 어쨌든 불문에 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래.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좀 결심을 하십시오. 결심을 하시고, 내가 하고 있던 그 생각은 일단 다 비워내십시오. 비워내시고, 그래.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한번 해보자. 나는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왜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왜 자해의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왜 명상을 가르쳤는지, 왜 어떤 욕심과 타인에 대한 어떤 미움을 버리라고 하셨는지, 왜 지나간 과거를 버리라고 하셨는지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단 믿고 해보십시오. 믿고. 딴 사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많이 믿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믿는 것보다 부처님 믿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일단은 재지 말고, 그래 나보다 부처님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죠? 재지 말고, 그래 부처님 훌륭한 분이니까 검증된 분이잖아요.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왜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부처님은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건져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믿고 실천해보면 그 괴로움이 점점 옅어지면서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럴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믿고서 일단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다 보면 자기 기준으로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발 내딛지를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장애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이 안 될 때는 일단 믿고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가르침의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지고 있던 많은 괴로움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부처님을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이 아니고 반열반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열반아 보통 반열반이라고 하면 뭐냐면 육체적 죽음을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깨달음을 열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깨달음을 얻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건 뭐 깨달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는 것, 깨달은 존재가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것을 반열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빠리니빠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용어가 좀 다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